마태복음 4장 12절 우리가 22절까지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2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바나움에 가서 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김을 잇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실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할 자 위로하여 주시고 영악한 자 강건케 하시고 삶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문제들 수단 방법 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긍휼과 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적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9절에 본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말하자면 이 아콜로데오라는 이 따라오라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제자도라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가서는 그 길이라는 그 도라는 그 길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했던 그 삶의 모든 삶을 바탕으로 해서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켈로데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역이 734년 전에 멸망을 당하고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폴에 돌아왔다가 538년도에 돌아와서 성전 2년 건축하다가 스탑하죠. 그리고 나서 520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는 학개 스가랴 에스라 이들이 나타나서 성전 건축을 하고 516년도에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완성되어져서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현재 그 나라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페르시아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건 되지 않은 거죠. 종교적인 것은 자유롭지만. 그래서 516년도에 지나면서 이제 말라기 때 가서 이제 말라기의 선지자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벨론 폴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타락해버린 거죠.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이제 약 400년 정도의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이 400년 동안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노마 시대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폴에 돌아온 이들이 과연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처음에 시도는 좋은 의도였다는 얘기죠. 수많은 납비가 되어졌던 학자가 되어졌던 바리새인이 됐던 서기관들이 되어졌던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이제 바벨론에서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회당이라는 이와 같은 모임을 갖게 되어지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지켜야 될지 이러한 그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 폴에 돌아온 이들이 여전히 이제 이와 같은 리더십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유지해 오면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사내들이 공회원이라는 70명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 각가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
파들이 이제 사내들이 공예원의 멤버십이 되어지는 거죠. 이미 400년 동안에 선지자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누가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기독권을 가지고 있었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침례교회 총회가 되었던 감료든 장로교든 그 각 교단 안에 총회 안에서 순수한 목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의도는 좋았지만 이것이 어떤 형태로요? 세상 정치화 되어버리는 시스템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내들이 공예가 갖고 있는 이 70명이 갖고 있는 것은 로마에서 자체 내 사법권도 주고 행정권도 줬단 말이에요. 종교적 재판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바벨론 포로 전서부터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500년 가까이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탈무드가 있고 예루살렘의 탈무드가 있고 이제 끊임없이 탈무드란 말이 본래 구약에 내려오던 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석해 놓은 거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지킬까 시대마다. 우리가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지가 거반 600년 580년 600년 가까이 이어오면서 그 핵심이 이제 사내들이라는 엄청난 종교적 어떠한 도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정하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갖고 있는 위력이라는 것은 그냥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구약의 39건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판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해석해 놓은 그것을 구전토라라고 그러죠. 본문에 해석된 이 구전토라가 탈무드로 되어 있는 거죠. 미드라시나 이와 같은 이것이 마치 성경과 동등한 입장이 되어져서 이들이 이제는 종교 재판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에 입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낸 이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는 그들이 기득권을 끊임없이 이제 유지해 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우리가 고로반이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공생의 시작을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스불론과 납달리에 갔냐면 그들의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방화돼서 버린 자식들이에요. 지금도 정통 유대는 그 땅을 안 받고 만나지도 않죠, 사람들을. 성경은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땅 끝에 있을지라,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이러한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빼앗겼던 것을 갑절로 줄 것이고, 이런 축복된 회복에 대한 끊임없는 돌아오라고 했을 때 이들이 돌아온다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회개의 개념과 너무나 차이가 진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개념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자 해서 리모델링을 하죠. 그래서 이름을 헤롯 성전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들이 구약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성전 시스템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로반이라는 범죄,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제사라는 고로반이라는 이것이 갖고 있는 희생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제물이 되어지는 너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 걸 보고 다시 죄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편 32편에 가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린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빠져 여름 가뭄에 마랑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려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말하자면 다윗이 지금 그가 죄를 짓고 죄악을 짓고 악행을 행하고 그 다음에 허물, 우리가 배웠어요. 죄는 연약해서, 악행은 저 여자가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남의 아내입니다. 알면서 짓는 죄가 악이에요. 죄악이든 악이든 이건 죄질이 틀린 거예요. 죄의 경도가 틀리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임신했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아를 대다가 동침시키려고 그러고 안 되니까 살인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인교사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밧세바를 도둑질했다 그래요. 말하자면 엄청난 이런 죄 가운데 다윗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고수라 그래도 죄를 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악행으로 가는 거예요. 악행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영적 감각을 누가 쓰냐면 마귀가 도로 사용을. 다윗이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덮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 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구술에도 죄가 들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마비가 되어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죄를 그 즉시 체벌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전에 네가 나를 섬겼던 그 연한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주는 거예요. 5년이고 10년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51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단 선지자한테 그 죄에 대한 것들을 들춰내 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폐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최소한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이 자식이 최소한 3살에서 5살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이 이 범죄를 하고 나서 살인 교사하고 이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안식일을 안 지켰겠어요? 모든 절기를 안 지켰어요? 수많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는 16절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간음을 행하고 도적질을 했는데 이거 정리 안 하고 드려진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나단이 이제 그 죄를 들춰내고 나서야 고백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우리가 1장에 보면 최고의 부귀영화와 솔로몬 이후에 그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을 때죠. 현상은. 근데 영적 상태는 소돔과 고모라고 짐승보다 못하고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비들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하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너희가 내 앞에 모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받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에 월삭 안식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아 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했다. 말하자면 그들의 상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야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의 죄를 다 들춰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토론해보자. 너희의 수치심과 죄성을 드러내서 참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신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너희가 회복될 거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한 칼에 삼켜지리라.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서론에 나와 있는
그들의 죄가, 말하자면 지금 이 지성소의 영광은 에스겔이 포로 끌려 5년 뒤에 떠나요. 지금 이사야 때 이 8세기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벌겋이 뜨고 있다고요. 그들이 볼 수 있는 영광, 이 실제적으로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쇠키나 영광이.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죄 짓고 나서 소나 양이나 드리고 나서 내가 안식일이 지나면 가서 가늠하고 도적질하고 이 짓을 하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시스템이, 성전의 시스템을 준 것은 너희들이 연약해서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질까봐 하나님이 그들을 대안을 주시고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은혜인지 긍휼하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야? 이제는 하나의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 행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고 수관을 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드리는 것이 지금 우시아 왕 때 일어난 얘기죠. 이것이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그 본질을 주신 그 본질의 말씀에서 제사의 5대 제사를 완전히 자기 나름대로의 그냥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말라기 이후에 그냥 헤롯 성전이 지어낸 AD 70년도까지 예수님이 오고 나서도 약 33년하고 36년 6개월 동안에 70년 동안에 이 본질을, 잘못된 본질을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말하는, 지금 이사야 1장에서 말하는 이런 삶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에서 끊임없이 드리면서 인간의 그 전통의 유전으로 만들어 놓은 구전 토라가 하나님 말씀만큼이나 세워져서 모든 사람을 옥죄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러한 서기관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사랑을 실제적으로 그들의 바리새파나 서기관파들이 이 사랑에 대한 것을 가르쳤을 때, 실제적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 보내는 사립유치원을 왜 대학교 학비만큼 비싼데 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학원을 보내고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왜 보내는 거예요? 의도와 목적. 크리스찬들, 이 세상 사람 빼놓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여기에 보내는 목적이. 좋은 학벌이어야 되고,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좋은 성공을 위해서 이 모든 것 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나 기도나 영적인 세계가 있냐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어떠한 시스템에서의 라이센스가 생겨야지만이 성공해야 된다는 이와 같이 이 사랑이라는 이 사랑을 실제적으로 사랑의 그 이론적이고, 그러니까 제자훈련이라는 이 제자훈련 자체가 예수님과 했던 제자훈련과 오늘날 제자훈련의 차이가 얼마나 격차가 지냐면, 예수님은 이 사랑이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노고스죠. 진리죠 뭐. 근데 이 진리를 책상머리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사랑이 무언지, 너희들이 말한 스불론과 납달리를 버렸어. 중풍병자는 이미 병이 들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버렸기 때문에 부정해. 그들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돼. 뭘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라는 이런 구전 토라에 대한 걸 가지고 끊임없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이론과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보세요.
이 순서가 원수가 이게 아닌 걸 줘버리면 버리면 되는데 아주 미세하게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아침에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5구절을 큐티를 한다고 쳐요. 경건훈련은. 이거 30분 만에 된다 안 된다. 열왕기에 대한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되고, 이가 열왕기에 나온 그 바벨론의 배경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사야서 1장서부터 최소한 8장까지가 정리되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마태가 의도한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한 이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내가 30분 만에 경건훈련했어. 큐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큐티가 얼마나 나중 가서는 문제가 되냐면 분명히 좋은 게 있어요. 어느 한순간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는 이 30분을 나는 경건훈련했다라고 나는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서부교회 백야기 목사님이 평생 산기도하면서 새벽기도를 했죠. 아이들이 10,000명이었으니까 새벽기도에. 그리고 주일학교 반사가 되면 최소한 성경을 50독 읽어야 반사를 시켰다고요. 평생을 산기도했다고 쳐보세요. 기도는 얼마나 했겠어요. 그분이 경건이라는 말을 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100개의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99개는 가짜고 하나가 진짜야. 이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 게 경건이라. 근데 경건을 어떻게 바꿔버린 거야?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초대교회나 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르네상스 오기 전에는 성경에 대한 것을 접근할 때 모른다 그랬다고요. 근데 인간이 르네상스를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하나님화 되고자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나 교부나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보다 하나님이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보다 이 말씀을 30분 만에 해석하고 적용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 터 위에 시작은 좋았는데 이 경건이라는 깊은 묵상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뭘 생각나게? 3년 6개월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40일 동안에 가르쳤던 이것을 누가? 성령이 너희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야. 말하자면 이 큐티는, 깊은 묵상은 누가? 성령이 조명해주고 계시를 열어야 되는데 IQ 300도 안 되는 내가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까지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는 거죠. 말씀의 본질에 대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 해석에 어떤 적용점은 되고 은혜는 되지만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가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말씀의 계시가 도리어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사랑이 뭔지, 긍휼이 뭔지, 내 생명을 바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 이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쳤죠. 우리가 빌레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앞에죠. 350조. 빌레몬이 어찌됐든 사도 바울에게 아마 두란노의 에베소에서 은혜를 받고 골로새서에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개인적인 편지를 보낸 거죠.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명령조로 할 수 있지만 부탁하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감옥에 이제 갇힌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순교를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빌레몬의 집에 있는 오네시모가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가 도망가서 지금 로마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빌레몬의 노예였던 걸 알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써서 오네시모랑 같이 몇 사람 같이 보내죠.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가 당시의 노예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아예 노예를 잡는 별도의 소위 말해서 경찰청이 됐든 검찰청이 따로 있었다고요. 왜? 그 당시에 모든 노동력은 노예가 없으면 경제가 마비가 돼버리니까 그 도망다니는 노예들이라는 이 노예들을 무조건 잡는 그런 시스템들이 로마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히면 100%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면 일단 노예가 되면 등짝에 그냥 불로 치져서 노예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노예가 도망가면 그 살을 다 뜯어내는 거죠. 노예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잡히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도망간 노예는 얼굴에다 지져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역된 물레동에 있는 시장에 가면 그 상점 하나는 노예들이 다 목걸이에 가격 표시 있어서 노예를 사고 파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일어난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사람이에요. 노예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있는데 지금 이 노예를 보고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게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두 번째 얘기가 뭐예요? 이 오네시모는 뭐다? 내 심장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내게 머물고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해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를 되게 함이라.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 곧 사랑을 받은 형제로.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봤을 땐 노예인데 이를 가지고 뭐로 대해라? 종으로 노예로 대하지 말고 뭘로 받아? 사랑받은 형제로 대해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겠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아니 그를 영접하기를. 누구를? 얼마 전만 해도 노예였는 이를 나의 동역자로 지금 사역자로 동등된 입장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계산하리라. 아니 노예는 빚진 게 뭐예요? 다시 노예로 오든지 죽든지인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오네시모하고 계산할 일이 있니? 너의 돈을 훔쳐갔거나 뭐가 있으면 내가 돈 갚을게. 노예로서 만약에 죽을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오네시모 그냥 내 대신 살려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863년도에 1월 1일 날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전 일이에요. 1800년 전에 지금 로마의 법이 있고 노예 제도가 있는데 이 노예 제도를 쿠데타를 일으키고 데모를 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계시가 열어진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노예 삼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노예에 대한 잘못된 근본을 바꾸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빌레몬을 쓴 거죠. 빌레몬이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적은 일이 아닌 거예요. 모든 내 경제권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오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빌레몬 네가 할 걸 믿는데 근데 한술 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알 거야. 그를 노예로 해방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파트도 사주고 신학교도 보내고 이런 거 하겠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의 문화나 정치나 법으로 봐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이 빌레몬이에요.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 말도 안 되는 그 시대 상황에서 오네시모 한 명만이 아니에요. 오네시모와 관계된 모든 종들을 어떻게 하라? 자유케 하라는 거야. 다 포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런 것들이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들이 분명히 골로새 교회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노예 따로 예배드리고 기득권 따로 드리고. 근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와 동일한 형제고 동역자. 나를 대하듯이 대해. 라는 이 요구를 하는 거죠. 누가? 사도 바울.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사도 바울이 이 편지가 훗날에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훗날에 오네시모가 이제 엄청난 리더십 가운데 교부가 되어지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서 온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요.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한테는 선악에 대한 정의를 내릴 권한이 1도 없어요.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는 선악의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세상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네가 잘해서 네가 잘못해서 누가 보더라도 100% 500% 증거가 있어요. 교회에서 내쫓아. 성경은 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는 선악에 대한 것을 한 명도 물어본 적이 없어. 병자면 병자, 문제면 문제, 사건이면 사건 되다가 하나님은 생명되게 했다고요. 병자 고쳤어요. 문제 생겨 문제 해결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뭐 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온 일을 구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네가 옳고 그러면 그냥 말 안 해도 알아. 설득할 필요도 없어. 저 잘못된 저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될 건지에 대한 내가 시간을 내고 지갑을 열고 그 정도는 양호한 거지. 네.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서 저 영혼을 살리라고 주님이 보내주신 거죠, 지금. 네. 부부지간에 1년, 2년, 3년 살면 항상 좋아요. 악성과 악습이 다 드러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혀 깨물고 버텨야 된다. 내가 고치려고 그러면 주님은 손 하나 갖다가 안 해. 네가 해 그러면. 나는 안 한다. 내가 포기하고 주님 앞에 이 내 내면이 바뀌어지면 아내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자식이 바뀌는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 동안의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 그의 삶으로 살아낸 것이지 립 서비스한 적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은 책상 머리에서 사랑이 뭐고 아가페고 에로스고 어쩌니 저쩌니 이런 소리 안 했다고요. 그냥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랑이 뭔지를 실제 보여준 거라고. 너희들이 버렸던 스불론 납달린, 너희들이 이미 인생 끝났다라고 정죄한 소경, 문둥병자를 찾아가서 만지고 그들을 회복시켰던 거죠. 뭘 걸고? 그들이 사내들이 공회원의 재판을 각오했다는 얘기예요. 그 선을, 그러니까 5, 600년 동안의 그 견고한 진들과 싸운다라는 것은 바위에다가 계란을 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주님이 그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십자가까지의 모든 삶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기득권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시한 거죠.
그게 본질이 아니야. 본질이 잘못됐고 생명되는 것을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 보여주고 12제자도 그 삶을 살으라고 부르신 거죠. 그 12제자들이 착각 속에 있는 착각을 다 깨버리고 똑같이 그들이 하나같이 인생 마지막은 어떻게 비참하게 세상이 평가해서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봤을 땐 죽는 거라고요. 이 땅에 큰 영광이 없는 거야 별로. 근데 그들이 그 본향에 대한 영광을 본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공적 예배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적인 경건훈련도 중요하다. 그러나 공적 예배와 경건훈련과 기도와 영적인 세계가 열어졌을 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내 혈육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내가 삶의 현장에 나가는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는 것인지, 교회라는 예배 시간과 내 바깥의 삶은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삶인지 무서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제자화 된다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쳐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이라는 건 육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2절에 뭐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아나코이노스예요. 날마다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이런 공적 예배를 드리고 이와 같은 영적 은혜를 같이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이런 공급을 받고 세상 가운데 무엇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이기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논쟁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생명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바쳐서 내 지갑을 열어서 저 영혼을 살릴 것인지, 그 연약의 원수로 유린된 저 영역 때문에 저 삶이 피폐해지는데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릴 건지가 우리가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현장이 예배가 되어지고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